오늘 그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헌신된 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진짜 기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주사랑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요. 그 중에는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환영했어요? 웰컴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야, 아이들은 가라. 너희가 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행동을 봤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노했다는 말이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옆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 같다? 예수님 앞에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면 7세에서 한 12세 사이, 이 파이디온, 그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3세부터 13세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영접한다는 표현은요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영접한다 라는 말이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높은 자한테 쓰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이 높은 사람이라면요 집주인은 손님 대접을 마음을 다해 맞이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를 대할 때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요 최선을 다해 대해주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러한 일도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상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 진심을 행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개야, 예성아, 이리 나오거라.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너가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게 맛있는 것도 사주었지. 자, 너에게 상을 주노라. 그러면 아무개는요 어리둥절합니다. 예성이는요 어리둥절해요.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콧물 흘리고 지저분하고 말썽꾸러기였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나였단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내게 말썽만 부린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지. 그런데 너는 나를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단다. 성경에는요 실제로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하게 대해주시고요 어린아이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하게 대해주시고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나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 것처럼요 이 아이들의 인생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늘 이것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들을 일을 하였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썽을 부릴지라도요 그래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단다 이러한 것도 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말썽만 피우니?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요 하나님께서는 너에 대한 큰 꿈과 계획들이 있단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성장한 그 길을 뒤돌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실망된 일이 많았고요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해도요 365일 24시간을 이 아이들에게 붙어서 여러분이 보호해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들은요, 사람이 아무리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정직하고 옳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요. 아무도 없어서 쓸쓸할 때요, 예수님 저 힘들고 외로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이나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요,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늙고 이러한 사람들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가르칠 때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겼다. 여러분들, 왜 숨겼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숨겼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말해주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야? 예수님의 그 비유적인 그런 말씀, 아주 쉽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별거 아니잖아. 내가 무슨 바보인 줄 아나? 라고요 생각하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숨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좀 더 어려운 문자를 쓰고 새롭고 알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어야 마음을 낮추고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일단 자기보다 많이 배웠는지, 자기보다 성경을 더 알고 있는지 판단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볼품없는 외모와 예수님이 가난한 시골 동네 사람인 것과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비유를 들어 쉽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똑똑하고 많이 아는 저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 요셉의 집은요, 가난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풍채도 없어요. 사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으로요, 이 땅에 왔어요. 누구 하나요? 배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족해 보이는 겉모습이 사람이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쉽게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통해 많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몇 가지 주일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좋은 밭의 비유. 두 번째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세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네 가지의 땅에 대해 말씀했어요. 농부가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부드러운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네 가지의 밭이에요. 어떤 곳에서 잘 자랄까요, 여러분들? 돌밭, 가시덤불, 길가, 좋은 밭.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좋은 밭에 떨어져야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드러운 흙 위에 떨어질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은요, 작은 씨앗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씨앗처럼 여러분 마음에 떨어집니다. 내 마음에 떨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일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밭, 내 마음이 길가,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면요, 이 작은 씨앗이, 말씀의 작은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에 그 씨가 떨어지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주님 나라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보는 것을 날마다 좋은 밭에 심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요, 저에게 열매 좀 주세요. 제게 가진 금이나 은이 이렇게 많아도 이것을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이 보석을 많이 드릴 테니 제게 그 열매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들 중에서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좋은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서요, 좋은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갖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잘 참고 말씀대로 지키면요, 언젠가는요, 열매를 맺힐 거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요, 논에다가 씨를 뿌리면요, 모내기를 하면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요, 그것이 보여요. 열매가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좋은 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비유는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밭에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자기 땅이 많으니까요,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요. 왜냐하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요, 그 대신 농사 지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빌려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어 땅 주인에게 자기가 키운 열매를 주고 자신도 그 열매를 얻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사꾼인데 땅이 없어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그 결실을 이렇게 땅 주인에게도 주고 자기도 이렇게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땅을 일구다가요, 이 땅을 빌린 이 농부가 땅을 일구다가 곡괭이질을 딱 하는데 딱딱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밭에서. 그것을 열어보니까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 뉴스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노름을 해서 카지노 그런 거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그 불이하게 이렇게 얻은 돈을 5만 원권으로 이렇게 그 비누르 봉지에다가 담아서 마늘바다에 숨겨놓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읽다가 그 마늘밭에서 이 돈자루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옛날에 6.25 때 그 이렇게 피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갔다 와서 찾으면 되겠다 하고 어느 지점에다가 땅을 파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재산을 이렇게 묻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서 이게 땅을 파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다가 곡괭이질을 딱 하는데 그냥 딱딱한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상자를 갖다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땅 주인한테 갖다 주실 거예요? 어휴, 양심적이요. 우리 허지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을 묻고 그 밭을 사야죠. 아멘. 네. 성경에는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묻어버리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 돼요? 산 사람 것이 돼요. 그러면 이 농부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요, 자기 전 재산을 팔고요,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은 이런 감춰진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감춰져 있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천국이 이렇게 밭에 감춘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기 재산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것을 안 사는 사람은요, 바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교회를 다닐 때 선생님이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사주지, 더 재미있는 것을 해주시는지 받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것만 생각해요. 자기한테만 잘해주고 선생님들이 더 맛있는 것을 사주기를,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드리고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농부가 보석감을 발견하고요, 자기 것을 알고 드리고 그 보석을 얻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집을 파는 것은요, 농부가 잠을 자고 자식과 아내가 함께 모이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불편해진다고 그 보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받고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드려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지금 가장 포기하고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포기하기가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스마트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정민이, 스마트폰 포기할 수 있어?
목사님을 포기할 거야? 스마트폰을 포기할 거야? 미안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천국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학생 친구들이요, 주일만이라도요, 우리가 교회 와서만이라도요, 스마트폰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알았죠? 우리가 교회 와서만큼은 우리가 진짜 스마트폰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른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대하고요, 영접하라고 정확한 가르침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직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불에 뛰어들어가는 아이를요, 잡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가요, 주님 편에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것에 대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일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여행을 갔어요. 한 명에게는 몇 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먼 여행을 갔습니다. 2명의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몇 배로 남겼어요?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한 명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연아, 3사람한테 어떤 부자가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갔어.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어. 근데 2달란트랑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했어? 2배로 남겼어.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 1달란트를 갖다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종일까? 우리 주일학생들, 어떤 종이 좋은 종일까? 착한 종일까?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좋은 종이에요. 그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 못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두 배로 남긴 2종은요, 칭찬을 받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은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요, 내어 쫓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무엇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야? 현빈이, 우리 훈이, 우리 예준이, 해규, 또 뭐 의연이, 예린이, 그 예슬이, 또 정민이,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해규,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종에게 주었던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게으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을 보면요, 재능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어른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현빈이는요, 운동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요, 리더십이 보여요. 그리고 훈이는요,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는 재능이 있어요. 묻는 재능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물어요. 그것을 마음에서 계속 읽어내는 그러한 재능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지만 들을 것을 잘 기억하는 능력이 훈이한테는 있습니다. 현명이는요, 오지 않았지만 나누어주는 좋은 마음이 나중에 큰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 새로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슬이는요, 시간을 잘 계획하는 능력과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예린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민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그 여름성경학교, 작년 여름성경학교인가요? 이렇게 안산으로 사계절 썰매장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물썰매를 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목사님은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민이가 그 얘기를 들었나 봐.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랑 같이 타요 그러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내가 목사님 보호자 해줄게요. 내가 목사님한테 힘이 되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민이랑 그때 X자로 같이 탔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교로 물놀이를 갔는데 제가 손에 그 매트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민이 눈에는 목사님이 고생한다는 게, 수고하는 게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절레절레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거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능력이 정민이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연이를 보면요 속임이 없어요. 의연이는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연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속일 줄도 모르고요. 그 마음에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보좌회전에서 좌회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제 비보좌에서 차가 안 오면 이렇게 좌회전하면 목사님 왜 건너세요? 그러는 거. 그래? 내가 이제 웃고 이렇게 정의로운 그러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주 있더라고요. 예준이는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준이 때문에 살맛이 나요. 집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나들을 웃기고 저를 웃기고 엄마를 웃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는요 어리지만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음정 박자가 정확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청년들 데리고 캠핑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아라도 같이 갔는데 아라가 찬양을 하는데 진짜 저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아라는 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걸 정확합니다. 음정 박자가 정확해요. 그러한 재능이 아라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규는 어떠한 재능이 있냐면 제가 유심히 교회 와서 해규를 보면 오로지 블록놀이에 꽂혔어요. 그래서 와 해규는 손 재능이 진짜 뛰어나겠다. 이 다음에 크면 손의 재능이 아주 뛰어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아이들을 다 본 것은 아니에요. 아마 아이들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재능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요 무궁무진해요. 재능이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능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여러분들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잘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이라면 여러분들 그 재능을 잘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은요 절대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요 좋은 재능들이 보일 때마다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은지 끊임없이 어른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어른 여러분,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요, 저도 우리 자식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주님께 기도하면서요, 이들이 달란트를 키우는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어른들과 목회자와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이렇게 같이 해나갈, 협력해서 해나갈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를 게으르게 숨겨놓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드라마 보는 데만 시간을 허비한다면요, 후회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요, 잘 개발해서 진짜 타인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있으니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진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미래에 더 많은 좋은 일을 주님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혜자매가 나와서요, 찬양하면서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밖에 오늘 나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가 한번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진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아이들이 잘 개발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나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해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다 가르쳐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